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했던 일을 계속 할 거야.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은 지켜만 봤지,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할 거야. 아니,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신 걸까? 사실 그 뒤에 있는 더 큰 일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보다 큰 일이라고 한 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말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을.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도와 관련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큰 역사를 이룬다, 기도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는 수단, 능력을 행하는 수단으로 축소시켜요.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오해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능력하고 연결이 되고, 기도가 항상 은사하고 연결이 되고, 기도가 항상 뭔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어 그래,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이적이 일어납니까? 때때로 뭐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적을 일으키는 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꼭 사고 치는 분들이 많고, 이적을 막 일으키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 오해는 근본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이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과 기도를 연결시킬 때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럼 여러분, 주님이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 주님이 이적을 행하러 오셨나요? 능력을 베풀러 오셨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받지,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나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고,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지,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조금 넓은 그룹도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해요. 둘씩 이방인들에게로 파송을 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어렵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을 한다는 말은, 주님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사역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굉장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추수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하면, 이 문맥을 보면은요,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추측컨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정말 믿는 자들만을 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누가 해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죠.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목사가 되고 무슨 뭐 특별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전임으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밥 먹고 살고 뭐 이 세상에서 뭐 누리고 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얻기 위해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자녀들만 아버지에게 하는 특권이고 약속이에요. 믿음이 특출난 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루터가 한 말을 가만히 곰곰이 되씹어 보면 루터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뭐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깨워놓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간단하더라도 자주, 그렇지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깊게 그리고 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잠깐이든지 오래든지 간에 이유가 뭐죠?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세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시나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언젠가 내가 자정적인 여유가 더 많아지고 좀 더 힘이 생기면 좀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그거는 재정이나 인력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한다 말씀하세요. 기도는 정리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마술적 수단도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너희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준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사소한 일상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로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세월과 인생을 주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상을 시작하고 출근하고 또는 가정을 돌보고 혹은 공부하고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과 열심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투자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때로는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전하신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